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사면초가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면,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서 원수에 의하여 완전히 막힌 상태, 어떻게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태다. 사면초가라,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진퇴양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앞뒤로 꽉 막혀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이 가장 좋을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 그때서야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위기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hil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는요, 위기요, 고난의 때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할 동안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에레미야를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에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방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잘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적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 본들 모든 것이 헛수고일 것이라. 너희가 생명부지를 할 것 같으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니 에레미야는 매국노요, 나라를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에레미야를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 때에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결국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과 또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신론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즉,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대로 행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행하게 하시고 인생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경영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영자이셔요.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경영자이시고 가정의 경영자이시고 사업의 경영자이시고 나라와 민족의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영국이 낳은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인 바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있죠. 뉴턴이요, 천체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해서요, 아주 걸작품인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금색으로 하고 나머지 천체와 그 위성이 있는 그것들을 다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가 오면 더 놀랍게 아주 잘 만들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당신이 만들었나? 아니면 다른 분이 만들어줬나?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나?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보게 무슨 장난하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와봤더니 펑 하더니만 그만 이렇게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던가? 아니 이복에 나를 뭘로 하는가?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이 작은 모형도 누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하늘의 태양과 그 모든 행성을 이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고 보는가? 그냥 어느 날 펑 하고 터져서 그랬더니 태양이 나오고 이렇게 지구가 생기고 여러 천체가 생겼다는 것인가? 이게 작은 것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이 천체는 만든 자가 없겠는가?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네. 그렇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계획하셔요. 설계하셔요. 설계한 대로 행하셔요. 그리고 만드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계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장이라는 말이 있죠. 탄광촌에 가면은 막장이 있어요. 막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곳, 막혀 있는 그곳. 그래서 막장 인생, 인생이 막장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막장이 어딜까요? 지금 감옥이 막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 방법들이 있죠. 사람이 취할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해 주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로 승부를 걸라.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예요? 지금 감옥 상황이에요? 아니, 감옥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오고 믿음의 위기가 와요. 어떤 상황이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위기라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투사하냐면 하나님께 투사해요. 여러분, 그 위기와 지금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그리 했는지, 자신이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는지, 대부분 많은 경우요, 일은 다 자기가 벌려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쏟아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이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께 돌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원망은 다 하나님께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삶의 위기가 오면요, 대번에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많은 경우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 마음에 간절해요.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을 때예요. 뭐 삶의 위기가 와가지고 힘들어, 어려워, 급해지니까 그때서야 부르짖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고요,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뜨겁게 다시 회복돼야 할 지금,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이요,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 부르짖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물이 없어 곤비하여 이 황폐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마도 큰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왜 부르짖습니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 가나안인 여인이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요.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여 울소이다. 그런데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소서.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소서. 이게 부르짖음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르짖음이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는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심판을 뛰어넘어서 회복과 인생의 역전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 패망의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6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왜 부르짖으라 하셨는지 그 부르짖음의 이유가 나타나는데, 6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보셔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왜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 5절 말씀에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요, 이 불에 태워서 그 우상 앞에 드렸어요. 이 몰록 제사입니다. 그런 우상 앞에 그들이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으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망 속에 그 감옥에서 부르짖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그 일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열방 앞에서 기쁜 그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위기 중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위기의 때이죠. 절망적인 때이죠. 그럴 때에 너희가 내게 나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게 나와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게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찬양을 하나 불러볼 건데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고 그 찬양의 내용은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이러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이 어때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모님이 노래 만든 거예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전국의 우리 자녀들,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국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모으고 주의 은혜 앞에, 주의 긍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